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더욱. 점진적으로 더 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기록으로 그렇게 추징을 많이 합니다. 사용된 언어의 어법이나 표현법들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 더욱 그랬느냐 하면 이 시편은 71편은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노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젊은 시절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나는 더욱 찬송하겠다. 주를 찬송하겠다.
이 노년에, 이 시편 71편의 이 노년의 이 믿음의 사람은 노년이 되어졌으니 이제 좀 평안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처럼 여전히 적어도 이 71편의 상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몇 절 다시 읽겠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이 노년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위협이 있는 거예요. 위협.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대적이 있습니다. 이 노년에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모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고, 내가 그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슬플 수 있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끊임없이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 깊게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시편 71편은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 우리의 평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1편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피할 수밖에 없는, 피해야만 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언제요? 이 노년에, 이 나이가 많은 이때, 이제는 좀 편안할 만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좀 편안하게 하실 만도 안 돼. 나를 또 이 노년에도 여전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죠.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내가 항상 피하여, 내 평생 하나님께 피해왔어요. 또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항상 주께 피했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악인의 손, 곧 흉악한 자의 5절 소망이시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믿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절 6절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평생 주를 찬송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중에는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평안하겠지 하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도 이 믿음의 태도 말이죠. 내가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믿음의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노년까지 이 일을 당해야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곤고하고 이러지? 내 인생을 향해서 좌계감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평생, 오늘 시편 71편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년에 또다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 나의 어려서부터 주를 의지했더니 지금까지도 피하게 해주셨어요. 피하게 해주셨어요. 피해서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다시 주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또 건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노년에도 주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더욱 주를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노년에 왜 이 일을 당하지? 이것이 낙심이 아닌 거예요. 낙심이 아닌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7절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싸우나 8절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힘도 약하여지고 이미 늙었어요. 그래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더 의지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 힘도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더욱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 약함이 주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불행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 인생의 노년이 되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원수들이,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이 노년에 여전히 원수가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를 버리셨은즉 내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야, 이제 늙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손대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시편 71편의 저자를 향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더욱 의지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 버림받은 인생이 됐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예 하나님이여. 13절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아멘. 우리 평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때로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전히 주의 성전을 찾는 기도와 예배에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분들, 오늘 시편 71편의 이 저자처럼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내가 원수를 만난 것처럼 이제는 모든 기력이 쇠약하여진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나의 이 약함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나를 향한 평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더욱 주를 찬송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16절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17절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이 노년까지 말씀으로 살아왔어요. 그 말씀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원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의 이 갈등 문제가 또다시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저는 요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사역들이 기록된 것이, 실질적인 사역의 기록들은 사도행전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그의 사역의 내용들이. 서신서는 뭐냐면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 이후에 대부분의 서신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것들입니다. 그가 자유롭지 못할 때, 그의 노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그때, 그냥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해줄 수가 없었을 그때. 그런데 정말 위대한 일들은 다 그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때 그가 직접 가서 세웠던 교회들은 다 어느 순간 되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서신서는 남아있어요.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바울이 가장 위대하게 남긴 업적이 뭐냐? 서신서들이에요. 서신서. 교회들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써놓았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기도하면서 편지 썼던 이것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것은 서신서예요. 더 이상 그가 자유롭게 가서 무언가 할 수 없었을 그때, 그의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점점 늙어갈 때, 기력이 쇠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노년에, 내가 젊었을 때도 주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 노년에도 또다시 감옥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나 끝까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신세를 안탄하지 않은 거죠.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기할 만한 그때 더욱 주를 의지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 그냥 편지 한 통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근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바울이 살아서 젊었을 때 이뤄 놓았던 그 어떤 일들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 기도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그 서신서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멘. 젊어서 그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문이 닫혀졌습니다. 사람이 남아있지 못하고 건물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라도 세우고 싶었던 그것이 오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젊어서 젊음을 갖고 물질을 갖고 무언가를 갖고 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시편 71편처럼 이미 나이 많아 늙어 여전히 원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늙은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때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주를 찬송하겠다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내게는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기력도 쇠하여져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없어졌기에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더욱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버리지 마시며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의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돼요. 주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이 늙은, 이 아무 기력도 없는 나,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가 드러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도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23절 (24절) 종일토록 주의 의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주를 더욱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도구와 소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어져서, 내게 있던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져서 오늘 시편 71편에 어느 나이가 많은 노년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 노년의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모든 것이 상실되어서 나로서는 무엇도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물질을 잃어버리시든지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를 더 의지하는 믿음의 소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평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